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어디 김씨 무슨 공파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아무개입니다. 박아무개입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이 우리는 쭉 흘러가는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세월을 흘러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는 우리가 가다가 돌려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종착역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는 종착역이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참 보람된 삶을 살았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고 그냥 떠밀려 가듯이 살아서 돌이켜보면은 그냥 그래 살아왔지가 아니라 참 가치 있게 보람되게 시간을 보내며 오늘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식,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이라고, 요즘 12살이면은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6학년이 12살인가요? 맞습니까? 예. 5학년입니까? 예. 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12살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임을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큰 절기를 지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나온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죠.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경배하며 그런 축제를 벌어지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 기간입니다. 대략 예수님 당시에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사태가 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올라가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고 이제 절기가 마쳐짐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행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룻길쯤 다시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찾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더듬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 올라간 것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앞서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의 그 사이에 앉아서 토론하시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도 하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2살 아이가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상이 가집니까? 12살 아이가 그 신학 교수들과 함께 신론은 어떻고 기독론은 어떠며 교회론은 어떻고 또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컨택트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3일 길을 더듬어 올라가며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삐집고 지나가며 아이를 찾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을 거예요. 아이 키가 요만하고요, 옷은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얼굴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길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아이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누구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주눅든 모습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넘어져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깊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고 세상 앞에 상처받고 세상 앞에서 어려워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갑니다. 주말만 되면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것 중에 어느 복권방에서 뭐 2등 당첨이 뭐 몇백 명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로 얻은 복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사함을 얻고 죄의 종 사단에 놓여 있던 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요즘 그런 거 잘 못 봅니다만은 누구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 예전에는 현수막 동네에 크게 걸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복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녀된 우리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집 자식인지 참 잘났다, 우리 그런 표현들 쓰죠. 참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잘 되면 부모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되는 복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본분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 자발적, 능동적이냐 그러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자의적이고 또한 자유함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복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육신의 부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중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소중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거죠.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 또한 주 안에 계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순종의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다면,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다면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처럼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요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 다 천국 갑니다. 물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실 줄 믿으시죠? 왜? 믿으시죠? 예,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천국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천국에 다 오셔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이끄시는 방법이 최고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난제가 되어져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되어지는 삶이 잘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되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건강을 얼마나 염려하며 삽니까? 그죠? 건강, 다들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영양제 먹기 시작해서 밤에 잘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영양제를 다 먹으면서, 또한 운동도 막 시간 맞춰서 운동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는. 그런데 장수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순종이 그저 우리의 순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되고 장수함의 축복과 함께 자자손손 하나님의 명문가로서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함께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가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 자라나셨다, 그 말씀합니다. 또한 인정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야 돼요. 또한
인정받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의 삶이요 사랑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봤을 때 아무개 이름 되면은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고 참 일 하나는 깔끔하게 처리하고 덕이 많고 또 지혜롭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그런데 이름만 떠올리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야,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 그 사람하고는 속을 각오하고 해야 돼. 여러분, 그런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막아서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의 인권은, 오늘로 말하면 인권입니다, 인권은 무시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세상 욕심,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부드러운 모습, 주님 닮은 온유한 모습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해놓으면은 잘했다,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 15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제 우리 이서연 성도님 결혼식 갔는데 신랑 인물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이 눈썹이 시커먼 게 아주 부리부리하게 대구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똑 닮았다. 시어머니하고 아들 분하고 인물이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자기를 위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최후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를 위한 것보다도 타인을 위하며 또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목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과 이 글을 썼는데 그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했던 목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싸웠던 싸움은 교인들의 섭섭함과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섭섭함과의 싸움이 목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교인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섭섭함을 가지고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소리가 후툭 떨어지네요.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있는 분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처럼 완전한 자리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